시대다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도 많지만 그냥 신앙 유지하기 바쁘고 기본 신앙 지키기 바쁜 분들이 많고요. 또 이게 교회라는 것이 계속 와서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징검다리 하나하나 두 개 빼놓으면 펄쩍 뛰면 되지만 5개 빼놓으면요 펄쩍 뛰면 물에 빠져버리거든요. 우리들의 신앙이 이게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신앙의 그 어떤 그 정기적인 패턴을 지키지 아니하면 참 힘들고 어려워지고요. 아무리 믿음과 신앙이 좋다고 해도 교회 출석을 몇 달만 안 하거나 비대면 예배에 한계에 부닥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처럼 신앙은 깔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이기고 찾아오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 있으시지요? 이스라엘 가면은 뭐 관광지가 또 기독교인이 가볼 곳이 참 많은데 혹시 야드 바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야드 바셈, 예루살렘 하지 카론 쪽에 있는 기억의 산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가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야드 바셈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념물 이런 뜻인데 히브리적으로는 여기는 유대인의 홀로코스트, 그 몇천 년 동안의 핍박과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때 그 죽임을 당한 어린아이들의 시신, 그 아이들의 신발, 여자들의 벌거벗은 모습, 그들의 가방, 그들의 구두, 뭐 이제 유대인 남자들이 영양실조로 말라 죽은 모습,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삼상을 보게 되고요. 아울러 또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바친 신들러 리스트의 영화에 나오는 신들러 같은 그런 분들 해서 이게 그 유대인들의 고난과 고통을 종합적으로 보이는 박물관인데요. 그걸 보면서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이기고 극복하고 신앙으로 이겨나가면 DNA를 바꿔서 최고 우수한 DNA를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미국보다 한국을 더 좋아해요. 역사가 비슷하대요.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보다 침략을 좀 당했고요. 독일은 학자로 연구를 해보니까 일본인 줄 알았대요. 마지막에 신이 하나님 쓸 수 있는 나라가. 근데 연구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이더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뭐 국가주의자는 절대로 아닙니다만은 초림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사용했다면 재림은 꼭 한국만 재림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그것이 아마 남한에 있는 성도들보다는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목숨 건 기도를 하나님이 더 통해서 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당시의 성경적 배경, 성서신학적인 배경을 보면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서 40년이 지나고 30년이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한 절망이에요.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망해서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민족도 뭐 혼합됐잖아요. 거기다가 상상도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수 있다는 거. 전쟁에 진다는 것은 이 고대 세계에서는요, 전쟁에 지면은요 나라가 진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막 은혜롭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존귀스러운 얘기를 할 때에 1번 믿어졌다, 2번 헛소리 한다고 느껴졌다, 3번 저 과대망상증 환자 아닌가 하고 비웃었다, 4번 미친놈 미친 소리 한다 그랬겠다. 어디에 가까울까요? 저는 3번 4번에 가까웠다고 봐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 당시는 절대 절망입니다. 절대 공포입니다. 절대 희망이 없는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비밀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절대 절망과 절대 괴로움과 감옥과 그 어떤 영적인 포로와 마음이 상하고 신앙이 떨어져 있을 상황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것도 이기는 비결이지만 그는 의지가 동원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어느 신약학자, 구약학자, 조직신학학자, 역사학자, 성경 역사학자가 낸 정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래. 깊이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깊이 넓게 아는 거. 성령님을 깊이 알고 깊이 사귀는 거. 그리고 성경을 깊이 알고 깊이 사귀어지면은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를 깊이 알고 성령을 깊이 알고 또 이 성경을 아는 것 자체가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게 뇌 세포까지도 뇌 호르몬과 영향을 줘가지고 편안과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는요, 예수를 깊이 알아야 되는 시대예요. 성경을 깊고 높고 넓고 길게 알아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기본신앙, 기초신앙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보세요. 보이는 것 제가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광고가 나와도 아니 냉장고 광고가 이쁜 여자가 왜 나오느냐고. 그죠? 오토바이 광고에 그냥 거의 다 벗다시피 한 여자가 왜 나오느냐고. 제가 한번 오토바이를 사러 갔다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이 오토바이 사면은 이 여자 빌려줘요? 아니면 줘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한 30만 원 드리면 하루 빌려주지요. 여러분 보세요. 스마트폰, 인터넷, TV.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참 살기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불행하고 제약에 노출된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고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상상을 초월하게 많습니다. 이제 기도 중에 있기는 내년에 교회 목표를 정한다면은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다워지게, 아니면은 다음 세대냐 다른 세대냐, 여호수아의 우리는 주님만 섬기겠다는 전제하에 다음 세대냐 다른 세대냐, 이런 중심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깊이 알고 성령을 깊이 아는 비결은 뭐냐면 성령의 내주 갖고는 안 돼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능력과 기적을 얘기하지, 성령 충만과 임재와 기름 부음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를 깊이 알고 성령을 깊이 알고 깊은 사귐이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경향이 한국 그 교회의 흐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도 3번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한다,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재한다, 그 다음에 성령이 기름 붓는다. 이 기름 부음까지 갔을 때 우리가 능력과 권능과 뭐 치유가 나타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깊이 알아요. 예수님 깊이 알아요. 요한 1서 2서 3서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깊이 깨닫게 하고 남한테 배울 필요가 없나니, 이것은 설교 듣지 말고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령 기름 부음이 있고 정통적인 성령 기름 부음 받으면 하나님과 예수를 깊이 알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를 못 알아들을 설교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로서 설교하면 내 얘기네, 맞아 그런 하나님이야, 맞아 그런 예수님이야, 맞네 맞아,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찬송가 있잖아요. 내 평생의 소원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 알기 원하네. 이런 소원을 가지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빨리 이제 해석을 할게요. 61장 1절을 보자고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이 메시아가 당시로 성서신학적인 당시 배경신학으로는 첫째
이사야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어요.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사야가 쓰였고, 그 다음에는 고레스의 왕,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왕이지만 그도 메시아로 취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궁극적인 메시아는 이사야가 예언한 후에 700년 후에 태어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내리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려면 하나님은 일을 못하실 데 없지만 예수의 육체가 필요해요. 우리를 구원하고 십자가 죽고 부활하고 예수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보면 죽으니까. 또 예수님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복종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내주와 충만함이 필요해요. 세 분 하나님은 따로따로지만 하나고 하나지만 따로따로라. 이게 비밀이 어마어마한 큰데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 못하는 게 정상이고요. 이거를 100% 설명해 주는 좋은 교회가 있다. 3단이요. 2단 아니면 3단이요. 정상적 교회는 아닙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는 것은 뭐 돈이 없다는 의미도 되지만 산상수훈에서는 실제로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을 주로 얘기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건강하고 뭔가 갖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까요? 덜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제가 대전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전도를 하는데 아주 부자 동네에 갔더니 그 부자 동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없어도 되고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우리 사는 게 천국인데 뭘. 저기 건너편에 가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 많은 저 동네, 거기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줄 아는 나사로 같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없이 하나님과 행복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지요. 이것이 육신의 가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고 귀족이었지만 영혼이 마음이 가난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항상 목마르게 해주시고 배고프게 해주시고 가난하게 해주세요. 영혼이 여러분 부유해지고 여러분 영혼이 배부르면요 설교 진짜 안 듣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어때요? 배고프면 맛있어요. 전 진짜 맛있어요. 저는 옛날에 먹었던 음식이 지금 먹으면 맛이 없어. 왜 그랬더니 배고팠을 때는 맛있거든. 지금은 뭐 음식이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도루묵 얘기 알지요? 선조가 그랬다든가 인조가 그랬다든가 전쟁에 나서 이제 피난을 하다가 그냥 고생하다가 어느 어촌에 가서 그 묵이라는 고기를 먹었는데 왜 묵이냐면 맛도 없고 뭐 특이한 점이 없어. 그냥 묵이야 묵. 얼마나 구워 먹는데 맛있고 맛있어서 이야 이게 묵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이름이 잘못됐다면서 뭔가 굉장히 좋은 이름을 져줬는데 나도 머리가 묵 같아서 생각이 안 나. 이름을 져줬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왕궁에 와서 이제 그걸 먹던 게 기억나서 생각나서 그냥 최고 좋은 도루묵을 갖다가 먹었는데 진짜 묵이요. 맛이 없어. 무요. 그래서 임금이 그랬다잖아. 에이 도루묵이라고 해라. 도루묵. 여러분들 우리들의 영혼이 배불러요. 마음에 섞인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사모함이 연약하기도 하고 말씀을 사모함이 연약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부른 영혼들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별로.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요만큼 하는 게 괜찮아요? 조금 더 알기 원해요. 여러분 마음을 대변하면 더 알기 원하는 분 드물어요. 말로는 그래도 왜? 지금 하는 예수님도 부담스러워 죽겠어. 그렇죠? 지금 하는 하나님도 기쁘게 하려면 힘들고 어려운데 성령님 성경 그런데 여기다 예수를 더 잘 알아봐. 아 힘들지. 하나님을 더 잘 알아봐. 불편하지.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를 받기 원해요? 그냥 지금이 괜찮아요. 성령님이 날마다 들려와봐. 아무개야 너 왜 미워하니? 얼마나 귀찮아 그거.
아무개야 새벽에 너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지만 한 번 나갔다 오느니 찍히지, 그냥 나가지 말자 하고 자빠져 자는 네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불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머리로는 이루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성령님, 성경을 알기 원한다 그러지만 진짜로는 아는 것만큼 또 못 알고 살아가니까 그냥 이만큼 알으면 됐고, 솔직히 여러분 대학 나올 때까지 배운 거 실천해서 훌륭한 사람 돼요.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실천해서 훌륭한 사람 돼요. 우리들이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악모하고 말씀을 악모하고 예배를 악모하고 기도를 악모하고 하나님 말씀 악모하는 그 배고픈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건 평생 그래야 됩니다. 저는 다행히 목사라 그렇기도 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의치가 다르고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달고 맛있고 좋을 수가 없고요. 어떤 때는 한 번에 3시간은 보통 5시간도 앉아있고요. 7, 8시간도 앉아있고요. 이제 허리가 안 좋고 몸이 안 좋은 데다 이게 무리가 돼 한 2, 3시간을 설교 하나 준비하니. 근데 아프고 힘들고 막 그냥 몸부림이 쳐지는데 얼마나 그 시간 행복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이를 말할 수 없어요. 그 행복감과 즐거움이. 여러분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영적이고 진리적이고 영원한 것이 기쁨, 행복의 맛을 알아요.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이고 영원한 것은 흥미와 재미를 덜 느끼고 세상적이고 말초적이고 이런 것의 흥미와 기쁨을 더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여러분은 마음이 가난하고 영혼이 가난하시기를, 평생 가난함을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날을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우리가 은혜 못 받는 이유나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전부 탓하기도 탓하지만 내 속에 쓴 뿌리, 내 속에 아픔들을 치유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아픈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나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었는데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외롭고 힘들어지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쓴 뿌리를 주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매일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내가 언젠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 앞에 예의 없고 버릇없이 이기적이고 악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예의 차리고 경건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함부로 기도하고 함부로 하나님께 예의 없이 무리하게 하나님 탓하며 기도해도 기도하고 자기 속을 내놓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해요. 여러분들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여러분 우아하게 그저 경건하게만 기도하면 하는데요. 나는 그냥 아픈 거 고쳐달라고 기도를 못하겠어. 죄송해서. 아버지인데 뭐가 죄송해요. 우리 아들, 딸 보니까. 그래도 나이가 먹어서 철이 들었지만 부모한테는 죄송한 거 없는 거예요. 참 러브 스토리에서 그랬나요? 정말 사랑하면 뭐라 돼요? 미안하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미안하다고 안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시편을 보세요. 다윗은요. 천박할 때나 행복할 때나 괴로울 때나 항상 주님 앞에 가서 희노애락을 그대로 펴놨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고상하기가, 우리의 기도가 항상 아름답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아픔을 내놓으세요. 예배 드릴 때 내 분노를 내놓으세요. 내 답답함을 내놓으세요. 기도할 때도 우아한 기도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아병 환자 기도는 안 들어요. 이 말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상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화난 마음도 있고 뭔가 섭섭한 마음도 있는데 이 상한 마음을 아릴 때, 토설할 때 반이 치료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깊이, 잘 들으세요. 마음에 쓴 뿌리를 두고서는, 마음의 분노와 죄를 두고서는 하나님을 알아도 잘못 알고 내존달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쓴 뿌리를 깨내고, 죄악의 뿌리를 깨내고, 영혼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영적으로 맑아지면서 학자의 눈과 학자의 귀와 학자의 입과 학자의 마음으로 와지게 돼 있죠. 속에 섞인 것이 있어서는, 쓴 뿌리가 있고 악의 뿌리가 있어서는 하나님 몰라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보여지고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놓으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직면해서 설교 들으면서 정말 좀 화덕지나네. 이게 차라리 좋은 교인이에요. 지루하네. 근데 지루해도 인상은 쓰지 마라. 내가 부담스러워. 안 써도 아는데 내가.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포로가 뭐냐? 전쟁 포로만 포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에 잡혀서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학대받고 있잖아요. 뭔가 돈이라는 고민 때문에 필요한 거지만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의해서 학대받고 있잖아요. 그죠? 또 누군가를 의해서 미워하고 그를 싫어하다 보니까 그를 보는 것마다 반만 떨어지고 그를 보면은 다이어트가 되잖아요. 그를 보면 막 분노가 깨지고 아침 보면 저녁까지 기분 나쁘고 저녁 보면 밤새 잠이 안 오는 기분 나쁘고. 그래서 이게 포로된 거예요. 포로된 거. 갇혔잖아요. 뭔가 빚에 갇혔고 육체 아픔에 갇혔고. 여러분 육신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자유자가 있고요 육신이 편하고 아름다워도 포로가 있고 감옥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자유로운 성도들을 의로하잖아요. 제가 어떤 소설인가 읽었는데 그 노예 생활 몇 년인가 그 영화인가 책인가를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잘못도 없이 노예를 마구 때려요. 남자 노예가 의세하다가 억울하게 노예가 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노예가 맞으면서 하는 말이 톰 소요 그 내용이었던가. 주인님은 저를 때리시고 저를 학대하시고 저를 괴롭히지만 내 영혼은 자유합니다. 그러나 저를 때리고 매질하는 주인님의 영혼은 지옥일 겁니다. 내 몸에서 피가 튀지만 내 몸에 피가 튈 때 당신 영혼에서 피가 튈 겁니다. 몸에 피가 튀는 게 아픈 것일까요? 영혼에 피가 튄 게 아픈 것일까요? 그래서 마피아 자손들은 돈은 많지만 힘은 있지만 자식이 잘못돼요. 술 장사하거나 잘못해 돈 번 사람들은 잘 들릴 수가 없어요. 저도 어머니가 술 장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키워왔는데 목회자가 되고 승마가 됐지만 그래도 영혼 육간에 안 좋은 영향은 따라와요. 그래서 잘못 버는 돈 헌금 받지 말란 말이 헌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창녀촌에 가서 특수 목회라는 분들은 눈물로 헌금을 받습니다. 안 받으면 상처받으니까.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50억을 헌금할 테니까 한 6개월 동안 묻어뒀다가 5억 띄고 45억 보내라고 그랬더래요. 우리 같으면 받잖아, 그치? 50억 헌금했다가 6개월 있다가 45억 주면 5억 벌었잖아. 근데 이것은 범죄자들이 세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알았다고. 그러면 6개월 후에 5억 보내고 40억은 우리가 쓴다고 그랬대요. 다시 전화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이게 의지와 노력으로 세상의 상담과 치유는 안 돼요. 진정한 상담가는 하나님, 예수님, 치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걸 하나의 도구로 상담과 치유를 사용하는 것뿐이지. 그러면서 이게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기름 부은 예수님을 만나거나 기름 부은 이사야를 만나거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를 통하여 가난한 내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들어오고 마음이 상한 내가 고쳐지고 포로된 내가 자유를 얻고 갇힌 내가 노임을 누려서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를 보내신 예수님과 주의 종을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아 내가 누리고,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유식한 말로 하면 성서신학적이고 조직신학적이고 이것이 적용신학이 되면서 성경 당시에 기록했던 그 원리와 원칙,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인과 교회에게 주는 교훈과 생명, 이것이 내게 적용돼서 실제가 되는 거. 그러다 보면 조직신학, 성서신학은 이론인 명제신학이 되고 내가 적용해서 체득해서 깨달아가는 것은 관계신학, 교제신학이 되면서 옛것과 새것과 그죠 이론과 지식의 조화를 찾는 이 아름다운 신앙을 찾는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2절이 중요합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의로하되, 메시아의 하는 일은 뭐냐? 이렇게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메시아가 하는 일이에요. 생명, 천국 갈 생명, 더 풍성한 생명, 치유와 회복 속에 믿음으로 사는 생명력. 근데 앞에 보면은 도적이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요. 이 싸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주셔요. 은혜의 해가 뭐냐면 해년을 말합니다. 해년. 해년이라는 말 들어봤죠? 옛날 얘기라 뭐 웃지도 않으시겠습니다만은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 있었잖아요. 세계 연날리기 대회를 하는데 미국년이 제일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본년이 따라 올라가는데 한국년이 또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한국년이 일본년을 끊는 순간 미국년이 한국년을 또 공격합니다. 그때 쌍년이 올라오더니 두 개를 다 끊어버립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해년, 이게 안식년, 해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식년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주일을 주신 것은 그날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처럼 우리에게 힘이 없이는, 가장 좋았다라고 없이는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의무로 일하는 거, 책임으로 일하는 거, 뭔가 먹고 살 일하는 것은 지쳐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죠? 행복이 있고 영적인 의미가 부여해질 때 힘들고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북에서 이제 오랫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한 목사님들이라든지 러시아에서 포로 생활한 분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매 맞는 것도 힘들고 공부도 힘들지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하루 종일 얼어붙은 땅을 팔아가는데 꼭대기로 1미터, 2미터도 못 판대요. 파면은 저녁 때 다시 갖다 묻으라는데 흙판으로 한 20미터 옮겨서 뒀다가 파묻으라는데 미친대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이든 내가 주고 주님을 만나는 날이든 정말로 은혜의 해와 영광의 해를 주시게 돼 있어요. 이거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살고하다 보면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이게 거룩한 축복이고 신령한 축복인데요. 보세요. 여기 이사야 61장 2절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의로하되, 그죠? 은혜의 해가 있고 보복의 날이 있고 슬픈 자를 의로하는 날이 있지요. 여러분들, 내가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는 언제냐면 내 원수가 망할 때잖아요. 안 그래요? 어느 유명한 코미디언하고 유머를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했는데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 언제냐 했더니 소변 대변이 마려와서 죽고 싶을 때 보는 소대변을 팍 배설할 때의 기쁜 행복을 따라가는 게 없대요. 그 다음에 언제 기쁘냐 했더니 다른 게 기쁜 게 아니라 낚시질을 갔는데 옆에 낚시를 하는데 이만한 월척이 잡혔어요. 나는 붕어 몇 마리 못 잡았는데 막 올라오다가 떨어지는 순간 그게 두 번째 기쁨이래요. 아니 이게 심리학자도 연구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들은요 계시록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 우리가 억울하게 핍박당했다는 것, 억울하게 고난당했다는 것을 언제 밝혀줄 거냐고, 언제 신원해 줄 거냐고, 언제 이거를 밝혀서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고 원수를 갚아줄 거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내가 섭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참으라 그러거든요. 자, 순교자들까지도 억울한 걸 풀기를 원해요. 신원 받기를 원해요. 그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괴롭히기 힘든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죠? 우리 어머니의 특기요. 나 속색이 있는 집 하나도 뭐한 없더라는데 본인도 암으로 돌아가셨으면 왜 그러나 몰라. 여러분, 남 비웃지 마세요. 그 일이 나한테 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 93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93쪽. (16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서 18절은 이사야서 61장 1절이에요. 19절은 이사야 61장 2절인데 반만 읽어요. 그죠? 주의 은혜를 선파하며 이어서 어떻게 하죠? 보복의 날, 신원의 날, 그죠? 슬픈 날, 의로하는 날이, 그것은 안 읽어버려요. 그리고서 20절을 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당시 회당에 들어가면 강론할 사람에게 성경을 주는데 뭘 달라고 주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이게 두루마기가. 그죠? 순서들을 빼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사야서가 온 거예요. 그 이사야서 중에서도 61장을 핀 거예요. 그런데 61장 1절, 그죠? 누가복음 4장 18절이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9절은 이사야 61장 2절, 주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과 신원의 날 가는데 은혜의 해를 전파하리 하심이라 하고서 책을 덮어버렸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고담 글씨를 몰랐다 예수님이. 그것까지 읽으면 설교 너무 길어질까 봐 그랬다. 여기는요 어마어마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해야 되고 신원해야 되고,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드러내서 심판해야 되고 징벌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네? 심판하러 오셨어요. 심판이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우리를 저주하는 게 목적이에요? 저주의 자리에 빼오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성적 원칙은 심판받아야 돼요. 드러내서 억울한 거 막 그냥 드러내서 막 그냥 보복해야 돼요. 여러분, 연산군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억울한 죽음이지만 어머니 잘못이 많았거든요. 숙종인가가 절대로 100년 동안은 아버지의 일기나 그 궁중 일기를 못 읽게 법으로 만들어놨는데 연산군이 어기고 읽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뭐 어느 여자가 모함하고 누가 대감 찬성, 이걸 보니까 눈이 뒤집혀버려서 사화를 몇 번 일으켜가지고 연산군이 폭군이 돼서 뭐 정신병자들이 집에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정조 같은 경우는 사도세자의 죽음이 진짜 굉장히 억울한 죽음이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 읽지를 않았기도 하거니와 원수 갚을 수 있는데도 그 할머니, 젊은 할머니 정순왕후가 이게 악녀입니다. 할머니란 이유로 꽤 살려두고 어쩔 수 없는 몇 가지만 해결하고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하고 아버지를 장조를 세워 전통을 세워놓고서 덮어두고서 넘어갔기 때문에 정권을 유지했지만 그나마 또 정순왕후가 암살했다고 저는 봅니다. 정조가 그냥 죽은 게 암살당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조가 오래 살았더라면 정조 다음에 헌종이지요. 철종이고 헌종, 철종, 정도, 종도 헌종이지, 철종이지, 고종이지. 굉장히 이름도 시원찮잖아. 정조가 오래 살았으면 대한민국 달라집니다. 여러분, 조조 같은 경우도요, 삼국지를 보면은 그 원소를 이기고서 가보니까 이게 웬일이요? 원소의 창고를 뒤집어 보니까 조조 밑에 있던 장군들, 조조 밑에 신하들이 원소랑 주간을 주고받고 서로 이중간 정도로 돼. 조조가 이기면 다행이지만 조조가 지면은 살궁이 차느라고 엄청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나 신하들이 이거 밝혀서 다 죽입시다. 이런 이중간첩 같은 악한 놈들을 데리고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근데 조조가 태워라. 왜? 나도 보낸 적이 있다. 나도 살궁리 찾느라고. 근데 저들이 나를 사랑한다들 저들이 부모냐? 자식이냐? 지들 살궁리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다. 태워라. 그래서 조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너무 보복하려고 그래요. 너무 안 잊어버려. 내가 죽어서 눈에 흙이 들어가 있는다고. 그럼 뭐 하려고? 그러니까 영혼이 건강하고 신앙이 바른 사람들은요, 은혜와 사랑은 돌에 새겨요. 가슴에 새겨요. 그러나 원한 맺힌 거나 분노는 원한과 분노가 맺히지만 모래에 의해 쓰고 물 위에 쓰다 보니까 금방 지워지는 거예요. 어느 분하고 상담하니까 자기는 한 번 누가 미워주고 싫어지면 절대 기도 안 해준대. 그리고 절대로 중복 기도 안 해준대. 못 해준대. 안 나온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나도 부족하고 뭐 흠많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면 남욱의 성도님에게 손해가 크고 영적으로 성장 안 한다 그랬더니 안 되는 걸 어떡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나를 미워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줘야 돼요. 나는 원수도 없지만 원수일수록 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원수일수록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줄 기회를 주면은 힘껏 최선을 다해 도와주면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의 감동과 변화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이기는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는 보복하고 신원의 날을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복음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했기 때문에 은혜의 해에서 끝나버리고 보복과 신원을 덮어버린 거예요. 아멘 타임인데 목사님 덮지 말고 원고나 덮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해가 레위기 22장에 보면 해년을 얘기하죠. 저 안식년이 7년마다 한 번 오잖아요. 7. 해년은 7, 7, 49, 50년째가 해년인데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해년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왜? 해년이 돼야 내 땅을 찾아오니까. 또 해년이 돼도 찾아올 수 없구나. 해년 전에 찾아오라면 꼬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 속량자,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인데 그들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꼬엘, 룻의 꼬엘이었기 때문에 빚을 갚아주고 그 가문을 살려내고 회복시켰잖아요. 그게 희년이라는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희년의 주인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도피성의 원조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제사의 완성이시고 이게 예수로 완성된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읽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회복의 내용들인데요. 61장 4절 9절 읽겠습니다. 기름 부은 자를 만나 이런 체험과 이런 은혜를 누리고 회복을 하면은 하나님이 뒤따라오게 하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자, 3절부터 읽어볼까요? 3절부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시온에서 슬퍼한다는 것은 거룩한 슬픔을 얘기합니다. 육신적인 인간적인 슬픔이나 나중심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슬픔입니다. 이게 시온의 슬픔이죠. 시온의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리라. 자,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나무 중에 선악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준 되는 나무, 이것은 범하면 안 되는데 선악과가 지켜지면 어떤 게 와요? 생명나무의 복이 와요. 그죠? 그런데 우리들이 기름 부은 자를 만나서 회개와 치유와 영혼이 회복되면은 뭐가 와요? 의의 나무의 열매가 따라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을 생명나무의 열매와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읽고서 간단히 설명합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그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다. 이것은 회복을 말합니다. 스룹바벨을 통해 보내서 성전 회복하지요. 에스라를 보내서 신앙 회복하지요. 느헤미야를 보내서 성벽 회복하지요. 이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5절 애인은 서서 너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라. 굉장히 존귀해지고 신분적으로도 아름다워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를 할 것이요 너희가 이방 사람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이것은 신령한 복이라. 하늘의 복이 많은 정말로 멋지고 탁월한 아름다운 복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런 진정한 복, 아름다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으로 하지 말고 그냥 설교로 듣지 말고 이걸 기대하고 믿으시라니까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뭐 언약을 안 지키거나 언약 잊어버린 일을 못한단 말이죠.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로 얻고 능욕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줄거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땅에서 갑절이 일어났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욥이 고난당한 후에 자녀와 모든 것을 갑절을 얻었잖아요. 자녀는 아니죠. 천국에 있으니까 그 자녀가 천국에 있고 얻어서 갑절이 되는 거죠. 재산은 다 갑절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고난당한 것을 하늘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멸관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뭐 미국의 로또 복권도 팔고 유럽의 로또 복권 팔고 있는데 거기는 뭐 1조도 되고 2조도 되고 뭐 6천억 8천억 나오는데 그게 돼서 돈이 나올지는 몰라요. 사지는 마세요. 8절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위해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의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주님이 언약했던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다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뭐 한 달란트 남긴 거나 5달란트 남긴 거나 한 달란트 남겼으면 2달란트 5달란트면 10달란트 똑같이 하나님은 상급과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9절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인 줄을 인정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 나와 함께한 것을 하나님이 보증하고 증명해 줘서 하나님이 존귀케 하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저 스룹바벨처럼 다윗처럼 그런 복과 신령한 은혜를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성경을 들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기도 해야 되지만 현재로 믿고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10절부터 11절까지인데 이것은 이제 이사야 61장 4절 9절이 회복의 내용들이었다면 이제 세 번째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리는 진정한 기쁨이고 즐거움인데요. 여러분 참조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서를 가장 잘 보여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1절, 이사야서 53장 5절이 이사야서를 100%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11절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또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이 구원자 여호와 속량자 대속자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게 이사야서와 사복음서를 아는 겁니다. 자, 이사야 61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 말미암아 즐거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석으로 단장하게 하였음이라. 상징적인 거지요. 사람으로 최고의 사랑과 존귀인데 하나님에게 이런 영광과 존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11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옴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리라. 땅이 싹을 내고 나무가 옴돋는 것처럼 영원한 희망과 소망 속에 승리하는 삶으로서의 너를 책임져 보장하겠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비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일어나 찬송부로 마치겠습니다만은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이사야 60장 15절 22절 함께 합독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리가 아프신 분은 그냥 계셔도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60장 15절부터 22절 하나님 언약과 약속입니다. 15절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정 안에 다시 없을 것이라.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19절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1장에 따라 기름 부은 종이 돼서 기름 부은 종을 만나 치유와 회복과 성화가 이루어지면 한 사람의 성도가 1000명, 10,000명을 당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목장, 그런 인생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으로만 읽지 마시고 믿고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